사울의 그 복수심이 이제 극에 달합니다. 복수의 화신이 된 이 사울, 그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치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노비라는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노베는 누가 있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어요. 사울의 그 손에서 피해서 도망치기 시작하면서 많은 곳에 방을 붙여요. 사울이 다윗을 찾는 사람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망명한 그 방랑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땅으로 노브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자기의 그 처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찾아간 거예요. 다윗은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사울에게 도망친 사실이 드러날까봐 거짓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를 살려줄까 하고 갔는데 막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많은 그 군대들, 그 동료들을 다 감추어 놓고 자기 혼자 아히멜렉을 만나러 갑니다. 그 순간에도 역시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자기의 진실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그냥 감추게 되죠.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제사장을 만나서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만나서 또 다시 거짓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신앙과 믿음 안에서 다윗이 잘 이렇게 전진하면 좋을 것인데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혔는지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상황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막상 노베 땅에 당도하게 되자 느낀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사울에게서 도망친 사실이 드러날까봐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밀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여러 친구들, 동료들을 다 감추어 놓고 또 그에게 이야기하면서 필요한 것이 음식과 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사울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큰 것은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일인데 다윗이 생각하여 아히멜렉에게 가서 첫 번째로 입을 열어 한 일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참 그 부분을 보면 인간이 참으로 나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블레셋 용장을 그 죽였던 다윗의 이런 용맹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처지를 거짓말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쫄짠부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얼마큼 나약한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 나약하냐면 자기 안에 나약함이 드러내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짧은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짧은 거짓말. 이 짧은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또 다른 거짓말은 조금 더 긴 거짓말을 낳게 돼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거짓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윗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갈 때 자기를 따르는 수하들을 다 숨겨놓고 혼자 갑니다. 왜냐하면 아히멜렉이 혹시 의심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막상 가서 보니까 아히멜렉이 자기가 혼자 온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요. 그때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은 아히멜렉에게 자기의 처지를 솔직히 말하고 여러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세를 구성했더라면
아마 그의 삶의 시작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뒤로 다윗은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숨어 다니는 일을 시작합니다. 거짓으로 시작했던 그런 숨어 다니는 일의 시작이 10년여 동안 계속해서 어려움이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앞에 있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기 안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짧은 거짓말이에요. 그 짧은 거짓말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눈앞의 필요를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사울의 이 칼날을 피해서 도망친 다윗,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여러 위협이 시작됐죠. 그때 그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삶의 이야기를 드리고 내 삶 속에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울과 대치 중이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처방한 첫 번째가 안타깝게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면 상황 앞에 자기를 휩싸이고 자기를 전체를 주관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을 자기 인생의 전체를 휘감아서 내 삶이 믿음 안에 꽁꽁 묶이도록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엇으로 자기 인생을 묶어내냐면 두려움으로 묶어내요. 두려움으로 무섭다, 큰일 났다, 죽을 것 같다라는 이 두려움을 자기 인생의 전체 삶의 모습을 꽁꽁 그것으로 묶어낸다고요. 인간이 나약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다윗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자기 인생을 전부 싸잡아보도록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이 아히멜렉을 떠나서 다윗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가드 왕이 살고 있는 아기스라는 곳이에요. 아기스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도시죠. 그 아기스에 들어가자마자 다윗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가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삶을 선택하며 전진하는데 그런데 이 두려움은 늘 자기 판단을 흐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곳에 갔을까요? 그곳에 아히멜렉의 제사장에서 떡과 여러 가지를 얻어가지고 그가 간 곳이 아기스라는 곳이에요. 왜 갔냐면 그곳은 사울의 원수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의 원수의 땅이기 때문에 가면 자기와 어떤 한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그 땅에 들어갑니다. 했더니 그들이 하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저가 누구냐는 거야.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춤추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춤의 이야기, 그 춤의 사실을 자기들은 다 봤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면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미친 척. 내 안에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고 그 두려움은 나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전진을 막아버려요. 엉뚱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판단이 흐리게 되고 내 삶에 하나님 안의 떳떳함이 아니라 아주 비천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믿음과 신앙 안에 우리가 인간의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붙들지 아니하고 내 삶의 주관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붙들지 않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돼요. 이 두려움은 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자기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요.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인간은 그래서 약한 거예요. 그러니 약할 때마다 약함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라고 말해요. 아무리 목숨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이겼던 대장수 다윗이에요. 근데 그가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스스로 자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자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낼 때마다 늘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 삶을 살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 믿음과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마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휘감게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삶 전체를 휘감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우리의 삶 전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판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앞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깨달아요.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 속에서 선택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 어려움이 겹칩니다. 사막의 그 어두움과 추위 그리고 그 뜨거움을 견디면서 그 사막에 있는 바위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요새가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에게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저 위기를 모면하고 순간을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나약함이 있어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내 삶을 전체 주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아니면 두려움이 내 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쩌면 좋냐.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두려움이 내 안에 엄습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실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거짓의 인생이 아니라 진실하신 하나님의 인생을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내 마음을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담대함으로 승리의 삶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서 나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저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내 모습, 하나님 이제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룩한 고백과 그 믿음을 다시 소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나를 엄습하고 있는, 나를 감싸고 있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두려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날 수 있도록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좀 열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 안에서 인생과 삶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